저희가 5장 1절부터 15절까지 읽었는데요. 이 내용은요. 그 뒤에 16절에서 이제 17절, 18절 이 내용을 말하기 위해서 좀 빌드업처럼 이렇게 쌓아가는 내용입니다. 그 뒤에 내용은 이렇게 같이 하려다가 시간이 이렇게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서 다음에 그 뒷부분을 핵심 부분을 좀 얘기를 하고요. 오늘은 여러분 익히 좀 아시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이 내용을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차례차례 한번 볼까요?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되어 있네요. 여러분 요한복음 저희 나가고 있죠? 요한복음 강해에 유대인 딱 나오면 뭐죠? 긍정적인 의미에서 말하는 거 아니죠? 예. 유대인의 지도자였더라. 니고데모. 부정적인 좀 의미였어요. 그렇죠? 유대인의 정결로에 쓰던 돌항아리 5개. 유대인이라는 부분은 이때 그리스도인들이 이들도 유대인인데 유대교회에 핍박을 받기 시작하였고, 그래서 그 공동체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와 있는, 그래서 요한 복음 안에서는 조금 유대인에 대한 부분이 적대적으로 얘기할 때 이 얘기를 쓰죠. 유대인들의 율법주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얘기할 때 써요. 9장 22절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유대교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 그럼 너 나가. 그리고 로마한테 막 예수 믿는데 하면서 막 이제 잡아가게 하고. 그러니까 더한 핍박을 받게 되는 일들이죠. 동족들한테. 그래서 유대인의 명절이라 이렇게 명시한 거는 벌써 뭐 얘기하고 싶어 한다 지금? 유대교의 어떤 율법주의와 이런 망가져 있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 게 딱 이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2절 봅시다. 예루살렘에 있는 어디요?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고 행각 5개가 있었다. 요게 좀 환경을 봐야지만이 오늘 말씀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오늘 잘 보이겠다. 그래서 아예 제가 이걸 갖고 왔습니다. 잘 보이시죠? 네. 먼저 이걸 한번 읽어볼게요. 느헤미야 3장 1절입니다. 이제 성벽을 건축하는 장면이에요. 성벽을 딱 이렇게 건축하는 장면.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고 성별하여 거룩히 구분하여 문짝을 달고 성벽을 건축하며 하면서 쭉 시작을 돼요. 이 3장 1절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되냐면 성벽의 문을 건축한 순서들을 쭉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 바퀴 쭉 돈 다음에 양문까지 왔다라는 얘기가 느헤미야 성벽 건설에 대한 얘기예요. 자, 뭐부터 어떤 문부터 졌다? 지금 다 읽어드렸는데 대답을 하세요, 여러분? 양문을 시작으로 성벽을 건축하기 시작한 거예요. 양문이 기준이 되어지는 시작점이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 보세요. 저 사자문은 6세기 이후에 붙인 이름이고 양문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뭐 바로 옆에 황금문 있고 분문 있고 문마다 용도가 있어요. 분문은 뭘까요? 네, 네, 오물들. 여기 성전에서 나오는 그거 이 거룩한 이 성벽 안에 성전에서 아무거나 들락날락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용도에 맞게끔 이제 그 문을 사용했던 거예요. 그러면 양문은 뭐에 사용했을까요? 네? 수미양가 아닙니다. 네. 양이 지나다니는, 재물이 지나다니는. 어디랑 제일 가까워요? 양문이? 네, 성전이랑 제일 가까운 문이었어요. 보세요. 성전이 찔끔 보이죠? 그리고 저기 양문이에요. 여기 문이 있는데 잘 보이시나 모르겠네. 저기가 양문이고 저기 위에 베데스다 못이 있습니다. 이게 모형도예요. 복원도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양문을 시작하여 성전과 가장 가깝고 뭐 재물, 특별하게 양이 계속해서 지나다니는 그 구별된 문. 그래서 느헤미야에서도 딴 거는 그렇게 말 안 하는데 성별하였다. 거룩해 구별하였다. 무슨 문을? 양문을. 그리고 건축할 기준점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이 되어지고 쭉 돌아와서 다시 양문으로 탁 그치게 되고
예, 이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았어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죠? 5개의 행각으로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테라스입니다. 긴 테라스. 그래서 정자인데 긴 정자예요. 그러니까 테라스. 계속 똑같은 말 하네. 지금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중에 쭉 긴 테라스가 있는 거예요. 저 크기 보세요. 여러분 5개의 행각이 있었다는 건요. 우리가 베데스다라는 연못이라 그러니까 한 요만한데 거기에 있는 줄 알았잖아요. 아닙니다. 5개의 행각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엄청 큰 연못이 아니라 저수지였어요. 빗물을 받아 가두는. 그래서 이 빗물을 갖고 뭐 해요? 양문 바로 옆에 있고 성전 바로 옆에 있으니까 제물을 씻고 제물의 피를 씻어내는 그 물로 썼던 거예요. 그게 바로 베데스다 못입니다. 아니 저수지입니다. 엄청 크죠. 그럼 여기에 병자들이 몰려 있었다고 하면은 한 너댓 명이 몰려 있었던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엄청 많은. 그리고 또 명절, 유대인의 명절이랑 그냥 북적북적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리고 의미적으로 양문, 성전, 베데스다 못. 중요한 장소고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깊이, 베데스다 못이고, 저기 사람 보이세요? 이게 베데스다 못이에요. 여러분, 물이 동하여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수영 못하면 빠져 죽을 만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얕은 연못에 살짝 들어갔다 나오는 그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요걸 좀 보시면 이해가 더 잘 될 것 같아요. 자, 베데스다. 베데스다라는 이름, 여러분, 요양원이라든가 병원 이름 중에 많이 있잖아요. 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베트, 그리고 헤세드가 합쳐진 이름입니다. 헤세드는 뭐죠? 은혜, 자비, 하나님의 다없는 사랑에 대한 부분을 뜻할 때, 특히 은혜라고 할 때 헤세드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헤세드? 베이트는 뭐죠? 집이에요. 베드헬렘.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빵집에서 태어나셨잖아요. 베들레헴에서. 예? 벳이 집이에요, 집. 음? 그래서 무슨 집? 은혜의 집. 은혜의 집이에요, 이름이. 거기에 3절 봅시다. 많은 병자. 제가 해야 되나요? 오케이. 많은 병자래요. 예, 맞죠? 거기 엄청 많았을 것 같아요.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사람, 누워있어. 그리고 가로치고,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리든 낫게 되밀어라. 이 가로론요, 괄호돼 있죠, 그렇죠? 물의 움직임부터 누워하고 괄호가 돼 있죠. 여러 사본들 중에 이 내용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로를 쳐놓은 거예요. 그리고 또 이 가로가 쳐졌다는 것은 이건 실제가 아니라는 거죠. 진짜 정말 동해가지고 나가지고 난 게 아니라 하나의 소문과 설화와 같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냥 많은 사람들이 누워하고 38년 된 병 딱 이렇게 나오면 너무 왜 여기에 있지? 병자들이 이해를 못 하니까. 저 내용이 없으면 왜 저 사람들이 저 병자들이 거기 몰려 있어? 이렇게 이해를 못 하니까 어떤 배경 설명하듯 이렇게 해 놓은 거예요. 가로에. 여러분 그런데 이게 정말 그들이 갖고 있었던 설화며 소문이라면 엄청난 모순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장소 가운데서. 이름은 은혜의 집인데 은혜의 장소인데 전혀 실체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가장 잔인하고 비은혜이며 치열한 경쟁의 장소.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이라든가 뭐 운동을 하신 분은 선착순 정말 제일 싫거든요. 무자비한 선착순. 그러니까 물이 동하면 그 타이밍에 어느 사람 제일 빨리 들어가는 사람이래요. 그 단 한 사람만 낫는데요. 여러분 물이 동하는지 안 동하는지 엄청 신경 쓰고 보고 있어요. 그 중에 제일 건강한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은혜의 집인데, 여러분 저희가 그 코로나 때도 그 고위험군부터 백신을 맞췄잖아요. 이건 반대예요.
그나마 뛰어나갈 수 있고, 예, 자기가 의지를 해가지고 선착순으로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 이거는요, 은혜의 집이 아니라 경쟁의 집이죠. 자비의 집도 아니고, 이건 쉽지 않은 비은혜의 치열한 장소의 대표적인 모습이었던 겁니다. 평소에는 동료요, 친구였던 사람들, 그리고 서로 아픔에 대해서 당신은 여기 왜 왔습니까? 뭐 묻기도 하고 가까운 사람이었으나 일단 물이 동하면 그때다 싶으면 다 경쟁자가 되고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은혜가 필요한 곳에 짓밟고 일어서야 되는 양육강식이 가장 세게 보여지는 은혜의 연못 아닌 행위의 연못. 뭐 유대교, 유대인의 명절이라. 이 얘기 지금 요한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얘기하시고. 근데 이걸 유대인들 얘기라고 하지 마시고 오늘의 나에게 적용을 하셔야겠죠? 네. 제가 그냥 그 유대인들의 얘기라고 하는 게 억지가 아닙니다. 보십시오. 5절 한번 보세요. 5절. 거기에 38년이 된 병자가 있더라. 이게 왜 딱 38년일까요? 38년, 38. 성경에서 38 딱 나오는 게 뭐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38광땡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네, 이겁니다. 신명기 2장 14절. 가데스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 자, 이게 뭐냐면 광야를 우리 40년이라고 말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출애굽해서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도착하기까지 기간이 걸리겠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머물면서 한 1년 반 정도, 1년에서 1년 반 정도 있어요. 그리고 어디?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까지 도착을 합니다. 가나안에서 이제 130km 정도만 딱 남겨놓고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그곳.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12 정탐꾼을 보냅니다. 여호수아 갈렙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을 보고합니다. 근데 10명은 뭐죠?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이건 못 들어가. 우린 메뚜기 같아. 완전 부정하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돌이켜 그들은 38년을 유리합니다. 그 기간, 가네스바네아까지 갔던 기간이 2년이 걸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광야에 유리했던 시간은 뭐죠? 38년이에요. 이건 너무 유대인들은 잘 알고 있죠. 38년을 영적 무감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 방황하는 시기, 그것을 상징하는 게 바로 38년입니다. 이름도 없는 병자예요. 그냥 38년 된 헤매고 유리하는 이스라엘, 온 인류,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 연약함에만 집중하여 뒷걸음쳐 여전히 유리하고 있는, 광야를 헤매고 있는 나에 대한 얘기인 거죠. 뭘 두고? 성전을 가장 가까이 두고, 양문을 가장 가까이 두고, 이름은 은혜의 집이라나 유리하는 모습.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가장 가까이 있으나 가장 먼 것처럼 있는 모습. 그리고 바로 이겁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느니라. 유명한 구절이에요. 이 정도는 여러분 알고 계시면 좋아요. 첫 번째, 생수의 근원된 나를 버렸다. 이게 첫 번째 악이에요. 그리고 그것과 함께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근데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하고 터진 웅덩이라. 두 가지 악. 나를 버렸다. 나와 가까이임을 버렸다. 나라는 생명수를 버렸다. 성전에 가까이 있으나 거짓 대안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장소가 비어지면요, 무조건 그 대안을 만들어냅니다. 거기에서 받아야 될 충족들을 내 방식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충족하려는 오류에 범하게 되죠. 그게 바로 뭐죠? 설화, 소문, 사람들 생각. 먼저 들어가면 낫는다. 말도 안 되는 방식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가 비어지니까. 스스로 웅덩이를 판다라는 거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분명히 주님이 38년 된 병자에게 말씀을 했는데 당연히 저 낫고 싶어요 라고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이 물음을 했으면 당연히 낫고 싶어요 말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뭘 말하고 있죠? 엉뚱한 얘기예요. 물이 동할 때 아무도 나를 데리고 가서 먼저 안 집어넣어줘요. 낫고 싶어요 얘기해야 되는데 딴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영적 무감각. 그러니까 스스로 판 웅덩이만 보고 있는 거예요. 진짜 봐야 될 거는 하나도, 진짜 놔야 되는 걸 놔야 되는 건데 오히려 딴 방법론을 얘기하고 있거나 사람들이 소문이 만들어내는 것을 갖고 나는 살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웃긴 게 그 거짓된 웅덩이를 파놓고도 못 들어가는 처지. 정말 더 처참한 거죠. 거짓된 것도 못하는, 하나님이 있어야 하는 곳에 하나님을 버리면 헤맬 수밖에 없는 게 인간입니다. 그리고 엉뚱한 것을 바라보게 되고 결국에 그 자리에는 다른 거를 채워 넣습니다. 제가 그림을 몇 개 갖고 왔어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충만함, 희락, 풍성함, 연합, 영원. 너무 아름다운 하나님의 단어죠. 그렇죠? 여러분? 근데 이게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것에 있어야 되는 이 말들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되는 이 마음과 손들이 비워지게 되고 없어지게 되면 욕망으로 채워지고 변질되어집니다. 충만함. 하나님이 빠지니까 그 충만함이라는 것을 채우기 위해 딴 걸 사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될 것에 희락, 연합, 풍성함. 기분 좋으세요? 영원. 영원할 줄 알고 있죠. 하나님이 있어야 할 곳에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거긴 바로 욕망이 자리 잡게 되고 그 충만함, 연합, 영원, 희락 모든 단어가 변질되어 버립니다. 그게 바로 지금 베데스다의 모습인 거예요. 거짓된 대안, 사람이 만들어낸 대안들로 채워나가는 거죠. 그 자리를. 그 모습이에요. 많은 병자가 있더라 하고 소경, 맹인, 다리 저는 사람, 절뚝박이, 혈기 마른 사람. 지금 이걸 딴 사람 얘기하고 유대인들 말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보세요. 하나님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하나님이 항상 내 곁에 있는데도 보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이 된 우리 인류, 그리고 나. 식별할 능력도 없어. 못 봐. 소경이에요. 그런데 나의 눈을 즐겁게 하는, 아까 그것처럼 나의 눈을 즐겁게 하는 것들에서는 시력이 갑자기 멀쩡해져. 막 회복이 돼. 시력이 급상승해서 누려. 다리 저는 사람. 하나님이 가라 하는 곳에는 못 가. 균형되게 걷지를 못해. 가질 못해. 하나님 좀 가자 그러면은 갑자기 바빠져. 그때부터 다리가 아프기 시작해. 멀쩡하던 다리가. 나의 희락을 위해서, 나의 재미를 위해서는 힘을 내어 맛집 탕방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누구보다 빨리 열정적으로 서치를 하며 즐겨 할 것들, 여행 갈 곳은 신나서 막 찾는데 주님이 한번 선교 한번 가자 그러면은 그때부터 다리가 아파. 여러분, 저 이거 딱 보면서 옛날에 유주얼 서스펙트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되게 좋아하는 영화인데 거기 카이저 소재, 반전 카이저 소재 막 절다가 갑자기 팍 이렇게 쓰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 영화 보신 분들은 무슨 내용인지 아실 거예요. 전 그 이미지가 확 오더라고요. 네? 주님이 가라, 막 가자, 막 그럴 때는 막 이러고 다니다가 갑자기 막 언제 그랬냐는데 소생케어져지는.
혈기 말라 누워 있는 자, 손 마른 자. 이건 마비 증상이 있는 이 헬라어 단어가 그거예요. 제대로 움직이지 않고 무기력하고 극수동적 형태로 있는 모습. 주님 일 앞에서는, 섬기는 일에서는 갑자기 마비 증상이 와. 아니면 나 지금 심적인 상태가 영 아니니까 푸시하지 마세요. 난 누워 있어야 됩니다, 지금. 어쩔 땐 그렇게 하죠. 하나님을 향해선 지갑을 열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 갑자기 손이 마비돼. 그런데 맛집, 스타벅스 뭐 이런 거 갈 때는, 스타벅스, 뭐라 그런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이렇게 그냥 제 묵상이에요. 예, 예. 전 스타벅스가 비싸서 잘 안 가거든요. 예, 근데 가세요. 괜찮아요. 뭐. 그러니까 그런데 쓰는 건 너무 아깝지 않아. 근데 헌금, 야, 이건 아닌 것 같아. 쉽지 않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모르겠어요. 전 스타벅스 한 잔이 얼마인가요, 여러분? 네? 5불이에요? 네. 아무튼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 아니라, 저희 교회는 헌금 설교를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요 강해 때 그 타이밍이 와야지야 헌금 설교를 하기 때문에 전 헌금 설교를 못 합니다, 지금. 근데 헌금 설교 해야 돼요. 올바른 헌금 생활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네. 자, 중요한 것은, 근데 막 이렇게 제가 얘기했는데, 오늘의 핵심은 은혜입니다. 이런 병자들, 이렇게 하나님 앞엔 소경이 돼버리고 절뚝발이가 되고 마른 자가 돼버리는 이런 자를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은혜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 빌드업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름뿐인 은혜의 집에 진짜 은혜의 집이 뭔지를 보여주러 오셨어요. 너가 낫고자 하느냐? 그럼 38년 동안 일어나지 못한 사람, 예수님 시대에는 평균 수명이 40년이었다고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죠? 물론 영유아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40살면 많이 산 거였으니까 50, 60이면 야 장수했다라고 할 정도예요. 그럼 38년을 누워 병자로 있었다? 평생을 그렇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긴 기간이기도 하고 38년의 광야 유리한 그 시간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러니까 평생 동안 동일한 그 자리에서 끊임없이 뭐요? 좌절과 실패를 계속 맛본 거예요. 한 번도 못 들어갔으니까. 38년 동안 들어갔던 사람들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자비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던, 지칠 대로 지쳐있는 이 38년 된 우리, 그동안 같은 처지의 주위 사람들 서로 공감해주는 동료인 줄 알았으나 아까도 말했듯이 물이 동알라 치면은 경쟁자가 되고 원수가 되어지는, 사람들 속에서 사람의 방법으로 낫기를 원했으나 사람에게서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사람은 답이 없어라는 거죠. 제가 좀 조심스럽게 말하지만 물론 요즘엔 많이 그런 게 유행이잖아요. 유행이라기보다는 어떤 위로하고 상담 좋습니다. 근데 거기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정말 상담이 필요하다면 기독교 상담가를 만나십시오. 상담이요, 다 뭐냐면요, 너 안에 답이 있어를 말해주는 거예요. 사람 안에 답이 있어. 잘 봐. 네가 이런 아픔이 있었고 이런 게 있어서 제3자 입장에서 보고 그거를 해결하고 이렇게 해서 싸매고 이렇게 하면은 답이 있는데 어디에? 네 안에 답이 있어. 사람 안에 답이 있어. 솔직히 이게 상담이죠. 예수님 안에 답이 있어. 그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사람 안에서 답을 찾을 수 없어요. 제가 아무리 봐도 사람 앞에서는 답을 찾지 못해요. 사람이 답을 줄 것 같았잖아요. 아니잖아요. 지금 다 거짓 소문이고, 그동안 얘기했던 그 사람도 갑자기 경쟁자가 돼버려서 날 밀치고 들어가는 사람. 이 사람 옆에서 뭔가 위로받을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사람 다 똑같은 거죠. 사람 수준 다 똑같고 사람 예수님 앞에서는 다 병자일 뿐인 거죠. 그래서 뭘 말하냐? 예수님이 답이다라는 걸 지금 베데스다 못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너가 낫고자 하느냐? 너가 낫고자 하느냐? 아니, 모르셔서 물었을까요? 아니요. 정직한 대답을 듣기 원하셨던 거예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모르셔서 물으셨을 것 같아요. 아니면 너 영혼의 상태가 도대체 어떠니? 라고 정직한 대답. 저 죽을 것 같아요. 정말 낫고 싶어요. 저 살려주세요. 그 말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근원과 본질을 깨워야 되니까. 아, 물에 넣어주세요. 이 얘기 말고 지금 정답 말한 거 아니잖아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건 뭐냐면 그 근원, 본질을 보자. 넌 지금 예수가 필요한 거야 라고 지금 여러분에게 묻는 거죠. 우리는 그거예요. 뭔가 문제가 생기면, 이거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는데, 냉장고에 상한 음식이 있어요. 냉장고에 상한 음식이 있어요. 그래서 문을 열었어요. 어우, 냄새가 이상해. 거기에다 막 방향제 넣고 막 동전 넣으면 냄새 없어진다고 해서 동전 넣고 막, 그럼 되나요? 뭘 해야 되죠? 원인. 상한 음식을 빼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방향제 집어넣고. 그러니까 근원을 보라. 자꾸 딴 데서 찾지 말고 예수 앞에 나와라. 진짜다. 예수 정말 너 살려주신다. (7절)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 딴소리 하고 있죠. 정말 예수님이 주여여서 주여가 아니라 그냥 선생님 이렇게 말한 거예요. 정말 주님이라서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넋두리예요. 기도라고 할 것도 없어요. 제대로 된 답도 안 했어요. 동할 때 저기 나를 데려갈 사람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동문서답하고 있는 그 넋두리 같은 말을, 기도도 아닌 그 말을 주님은 뭐라 그러지 않으시고 그 대답에 아무 말도 안 하고 은혜를 그냥 베푸십니다. 부드러운 음성으로, 아니면 권위 있는 음성으로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에게이로, 일어나. 죽은 자를 일으키실 때 썼던 말, 부활의 말, 잠에서, 영적인 잠에서 깨우시는 말. 일어나라. 지금도 일어나십시오. 눈을 감으시는 분들,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38년간 못 일어났던 사람입니다. 정말 좀 상상을 해보세요. 38년 동안 못 일어났는데 일어나 그러면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왜 해 나한테. 지금 약 올리나? 아니, 저리 가시오 이럴 수 있잖아요. 안 그러겠어요? 그런데 그는 말씀을 따라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묵상을 하면 할수록 신기해요. 움직이도록 된 게 아니에요. 먼저 움직여 봤습니다. 이 사람이. 아유,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오. 나 지금 38년 동안 못 일어났는데 가시오. 이게 아니라, 그리고 갑자기 막 천사가 막 이렇게 도와줘가지고 갑자기 막 이게 아니라, 움직이도록 된 게 아니라 먼저 움직여 본 거예요. 이 사람이 움직여 봤다. 그런데 움직인다. 어머나, 이렇게 된 거예요. 일어났다. 일어나도록 된 게 아니라 일어나 보았는데 일어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한번 해본 거예요. 이 사람이 해본 거예요. 누가 뒤에서 밀어준 것도 아니에요. 이게 뭐 대단한 일인가? 대단하죠. 대단하죠. 우린 이렇게도 안 하잖아요. 듣고 끝나잖아요. 항상. 아, 좋은 말씀이네. 끝. 이렇게 되잖아요. 감동하고 끝나잖아요. 거기까지잖아요. 근데 정말 해본 거예요. 이 사람. 그럼 감동으로 끝나는 신앙은 아무런 역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들으며 감동받고 좋다 하더라도 내가 해보지 않으면 역사를 경험하지 못해요. 믿음의 시도, 움직임이 없으면 경험하지 못합니다. 일어나십시오. 보통은 일어나 가라 한데 중간에 뭐가 하나 들어갔어요.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자리는요, 침상이에요. 헬라어로 말하면. 뭐 침상이라 해봤자 정말 매트리스겠어요? 아니야, 거적대기 그쵸? 남루한 허름한 돗자리 같은 거겠죠? 근데 이걸 뭘 표현하고 있냐면, 설화의 소문에 기대어서 계속 주저앉았던 그 자리, 답이 없던 그 자리 들고, 그 답이 없어. 평생 나를 지배했던 자리, 이게 다인 양 앉아 있었던 자리,
집에 당했던 자리, 상처의 자리, 실패의 자리, 무너진 자리, 그 자리가 너의 주인이 되게끔 하지 말고 네가 압도하여 들고 가. 그 자리 들고 가. 이제 네가 다스려. 네가 거기에 주인이 돼. 주도권을 가져라는 거죠. 들어! 라는 거예요. 우리의 직장, 일터, 우리의 가게. 여러분 항상 거기에 압도돼 있잖아요. 이거 어떡하냐? 이거 잘 운영이 안 되면 어떡하냐? 계속 그냥 걔가 여러분을 다스리잖아요. 잘리면 어떡하지? 계속. 이거 오늘 더 팔아야 되는데 못 팔았네. 거기에 지배당하잖아요. 항상. 거기에 짓눌리잖아요. 예수님이 그럽니다. 들고 일어나. 그거 너가 다스려. 나랑 다스리자. 거기에 너무 울고불고하며 거기에 죽으려고 하지 마. 그 베데스다 못이야. 일어나. 들고 일어나. 너가 주도권을 가져. 거기에 선포해. 그거예요. 주님, 이 문제에 대한 부분을 저는 주님과 함께 주도권을 갖고 기도로 선포합니다. 내가 이거 갖고 또 걱정하며 울며 불며 하지 않게 주님, 이제 제가 이것의 주인이 되겠습니다. 이 가게에 제가 주인이 될게요. 진짜 주인. 만몬이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직장에 제가 주인이 되겠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이것도 동일하게 해봤습니다. 들고 일어나 봤습니다. 근데 침상이 벌쩍 들리네? 진짜 해보세요. 들려요. 들려집니다. 그리고 걸어가라 하십니다. Keep going. 가! 계속. 헬라어에 보면 계속이라는 그 표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냥 가 이게 아니라 이 헬라어가 좀 반대지만 완전히 사단이 믿는 자들을 삼키려고 두루 다닌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두루 삼킬 자를 찾으러 다닌다. 그 두루 다닌다라는 단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사단은 어떤 부르심이죠?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 부르심에 계속 찾아다니잖아요. 열심으로. 그 단어예요. 가! 이게 뭐냐면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부르심에 이제 네가 걸어가라고 하는 거죠. 새로운 부르심에 목적을 갖고 걸어가. 이게 2000년 전만의 사건으로 본다면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말씀을 나누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도 그렇구나 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가 끝나는 순간 일어나는 순간부터 압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상황을 여러분의 이제 문제가 아니라 도전으로 여기십시오.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이제 문제라는 말 문제 말 하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도전. 넌 내가 다스릴 거야. 생명이 아버지께 있어. 예수가 답이야. 사람 찾아다니지 마시고. 한계가 있어요. 물론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아야겠지만. 여러분 이게 무리한 부탁일까요? 예수님이 일어나 들고 걸어라. 저 지금 너무 지쳤는데 그러지 마세요. 무리한 부탁이십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좀 생각해 봅시다. 진짜 생각해 봅시다. 오늘 성찬식 때부터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우리가 이렇게 노력해 봤는데 예수님은요. 사복음서의 어디에도 자신의 목마름이나 자신의 배고픔을 위해 기적을 행한 기록이 없어요. 진짜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그렇게 우리를 도우시면서 기적을 베푸시며 힘을 불어주시며 표적과 근데 자기의 어떠함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에게 무언가를 제공하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신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자기의 편이나 자기의 충족을 위해 돌을 떡으로 만드시지 않으십니다. 희한한 능력 다 있는데. 그래서 십자가 고통 가운데서도 끝까지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는 날 위해 그렇게 다 버텨내며 이 땅을 사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일어나라 한 이 말이 여러분 푸시인가요? 그분은 그렇게 사시면서 여러분들을 위해 죽으셨나요?
어쩔 땐 우린 너무 엄살 부릴 때가 많은 거야. 요즘 메시지가, 요즘 기독교에게 들려지는, 를 통해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가 다 너무 엄살이 많은 거야. 어쩔 때. 이건 제 의견입니다.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충분히 여러분에게 그 말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38년 됐는데 일어나라고요? 제 마음 먼저 만져주시고요. 아니 뭐 어떻게 좀 다른 방법을 쓰시던가. 일어나! 못 일어나겠다니까요. 이러지 마시고. 예수님 거기다 대고 일어나! 그랬었어요. 무리한 부탁이 아니에요. 일어나십시오. 한 번 더 주님의 명령에 선포하시고 걸어가 보십시오. 11절에서 13절 빠르게 보겠습니다. 9절에서 10절은 안식일에 대한 내용이고 이 부분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붙여서 11절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는데 누가 그걸 걸어가라 했냐 물으니까 고침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니 네. 여러분 은혜를 받고 치유를 받았는데 너무 좋지만 그런데 예수님을 모른대요. 누가 고쳐주지도 몰라요. 그런 사람을 고쳐주시는 우리 주님. 38년의 아픔을 벗어났는데 그 사건에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일에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집중을 못한 거예요. 주위 사람들도 엄청 놀랐을 텐데 명절 때라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그 사건에 대해서 사건만 보고 그걸 행하신 예수는 못 보는 거예요. 모두가. 예수를 봐야 될 텐데. 그리고 예수를 찬양해야 될 텐데. 그냥 그 문제 해결된 것만으로 그냥 끝. 예. 끝. 우리의 신앙 패턴. 뭐 문제가 막 있고 막 뭐 그게 하나님 해결해 주신 것 같아. 아우 감사합니다. 끝. 예수는 안 봐. 예수를 더 궁금해하지도 않아. 우리 모습입니다. 예수를 어떠한 일이 있고 나서 예수를 더 알아가야 돼요. 감사함으로 알아가야 돼요. 예수를 봐야 돼요. 요게 머무는 신앙들이 많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어요. 와! 감사합니다 했는데 끝! 예수를 알아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 같은 거 있을 때 빨리빨리 등록을 했어요. 지금 성경 공부 너무 재밌거든요. 여러분 다음에 또 할 거예요. 아무튼 다음 훈련이 있을 때, 집회 같은 거 있을 때 여러분 영적으로 자라날 수 있는 어떤 은혜의 방편이 있을 땐 찾아가셔야 돼요. 가셔야 돼요. 침노하는 신앙 가운데 있어야 돼요. 네, 예수를 모른대 그냥 다 경험해놓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14절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너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여러분 진짜 낫고자 하냐고 물었을 때 엉뚱한 대답했지. 고쳐줬는데 누군지도 지금 모르지. 은혜인데 이게 은혜인지도 모르고 앉아있지. 와 이런 사람 어디다 쓰나 싶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또 찾아오셔서 애프터 서비스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 정말 너무 사랑스러우신 분이신 것 같아요. 명확하죠. 은혜 뒤에는 진리가 따라야 된다. 가늠한 여인에게도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누가 돌로 치랴 그 말했고 그리고 그냥 보낸 게 끝이 아니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은혜 뒤에는 항상 진리가 따라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율법주의하고 완전 정반대인 거예요. 이 율법주의는 은혜가 아니라 자기가 진리가 되고 그 은혜를 누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근데 항상 은혜가 먼저고 그 다음에 진리가 따라오게 되는 방식이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게 순서가 우리가 이제 이 사람이 뭐 했나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는 입장이었어요. 그러고 나면은 계속 그 자리에 앉아서 계속 은혜를 받는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들고 일어나 다시 죄를 범치 않는 진리의 길로 걸어가는 게 순서잖아요. 맞죠? 이게 맞는 순서예요. 그러면 우리가 은혜 가운데 은혜를 입은 자들이죠. 여러분은 은혜를 쟁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전혀. 그렇죠? 그럼 이제 뭐가 남았다?
진리를 향해 걸어가는 일이 남았다는 분명하다라는 거죠. 진리를 찾으십시오. 네, 진리 가운데 거하십시오. 이거는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요한복음 언제 시작할게요? 4월 20일 날 시작을 했더라고요. 이제 거의 6개월이 다 돼갑니다. 예. 요한복음 우리 시작할 때 어떤 마음으로 시작했는지 여러분 기억나세요? 제가 그때 많이 피드백을 들었는데 막 기대가 되고 내가 그 영생에 대한 어떤 그 영생의 길이로 이해한 게 아니라 영생의 질, 지금부터 영생을 사는 거에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가 그 간증도 들었고 적용도 들었고 너무 아름다운 여러분들의 그 뭐랄까 기대를 들었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지금 다시 한번 다시 요한복음으로 다시 예수로 우리가 좀 포커싱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이 이 복음서를 쓰면서 얼마나 기대했겠습니까? 공관복음이 아니라 무슨 복음? 공감복음. 항상 공감해 주시는 예수의 복음. 이 요한은 어땠어요? 60년 전의 일을 어제 일처럼 기억하며 어제는 그랬고 그 다음 이틀에는 이랬고 여러분 그랬잖아요. 제자들이 요한이 가끔 이렇게 언덕배기에 가가지고 먼 산을 바라보고 있으면 항상 뭐 아유 우리 선생님 또 예수님 생각하시네 그렇게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그 요한은 계속 예수님을 어제 일처럼 묵상하면서 그 스토리를 자기 안에 갖고 온 거예요. 그의 품에 안겨본 사람, 그 요한. 마지막 만찬에서 나를 팔자가 여기 있다라고 했을 때 너무 궁금해. 베드로가 먼 발치에서 물어보라고. 고개로 물어보라고. 그때 어디? 예수님 바로 옆에 품에 딱 이렇게 있는 그 요한이 물어보자. 여러분 베드로 될래요? 요한 되실래요? 그 품에 안아서 품에 안겨서 그 얘기를 듣는. 다시 예수에게 얼굴을 맞춥시다. 그 예수에게 얼굴을 맞춘 그 요한은요. 십자가 달리시는 그 아래까지 갑니다. 다 떠나갔는데 십자가 바로 아래까지 쫓아가요. 그리고 다시 부활하여 아까 성찬식 때 얘기했던 디베레 바닷가에서 딱 왔을 때 고기 좀 잡혔습니까? 멀리서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 딴 사람들 다 몰라. 못 알아들어. 근데 누가 제일 먼저 알아들어? 요한이. 주님이시다. 저 예수님 목소리야. 요한이 알아들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요한이 막 간 게 아니라 형! 베드로 형 예수님이야. 빨리 가봐. 자기가 먼저 가고 싶지만 지금 누가 제일 먼저 회복을 받아야 되는지까지도 알고 있는 그 넓은 깊이의 신앙까지 갖고 있는 그 요한. 저는 요한을 너무 사랑하는데 여러분이 그 요한의 그 사랑 배우기를 원하고 그 요한의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 요한복음 오늘의 이 내용 그 말씀을 품고 선포하고 또 하루를 또 일주일을 좀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요즘에 되게 좋아하는 가사 하나님의 자녀됨의 명예 지켜나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립시다. 이 두 가지 말이 저를 계속 묵상. 이제 명예를 지켜나갈 때 아닙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를 지켜나간다는 게 뭘까요? 그만큼 그 옷을 입고 정말 그것들은 버리고 좀 이제 좀 명예 지켜나가는 단계에 가야 되는 우리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여러분 얼마 안 있으면 오실 것 같아요. 나팔절, 요전에 나팔절이었잖아요. 여러분 그거 나중에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절기에 맞춰서 주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걸 아시잖아요. 지금 오순절과 나팔절 사이에 우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팔절 기간만 되면은 되게 이렇게 신경을 곤두쓰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때쯤 주님 나팔 불 때 주님 오시니까.
그러니까 나팔절 때쯤 오시겠다. 그게 제가 뭐 명확하다 이거다라고 말하진 않지만 저도 기대해요. 나팔절 때 되면은 나팔 불 때 저 나팔 소리를 좀 익히 드러나야지. 네? 진짜 요즘 보면요 주님 오시고도 남을 때예요. 다른 어떠한 환경적인 요소가 아니라 복음이 온 민족 가운데 지금 미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못 참으시고 본인이 직접 꿈에 나타나셔서 환상으로 나타나셔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답답하시니까 그냥 본인이 하시는 이 단계까지 왔다니까요 지금. 네, 지금 이란, 이라크 그 중동 지역에 주님 나타나세요. 아우 야 주님 꿈 안 꿔봤으면 말도 마 이런다니까요. 제가 왜 계속 얘기하냐면 여러분 너무 사랑하니까. 주님이 여러분 너무 사랑하시고 다 여러분 주님 품에 그 아름다운 만찬 가운데 함께 있고 싶어 하시니까. 하나님의 와서 밥 먹어. 예, 딴 데 가서 힘 찾으려고 하지 말고 밥심으로 살자니 나 먹어. 일로 와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명예 지켜나가며 이제 좀 명예 지켜나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낮고 막 낮은 그런 거 말고. 네? 맨날 넘어지고 맨날 그런 거 말고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야,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한번 또 가봅시다. 아멘. 네, 우리 다 함께 그 삶을 살기 원하시는 분들 자리에 일어나 볼게요.